연이어서 역대하 22장 10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아하시아 왕이 죽자 그 왕의 엄마 아달랴가 자기의 손주들, 왕자들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아주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합니다. 어쩌다 남유다 왕국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여기 비정의 여인 아달랴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여기 남유다 여호람 왕과 결혼해서 왕비가 되죠. 근데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해 가고, 그리고 이 아달랴가 낳은 자식들을 다 사로잡아가 죽여버립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하시아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간신히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 여호람 왕은 이게 창자가 썩어가는 병 걸려서 2년 동안 끙끙 앓다가 창자가 밖으로 터져 나와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연이어서 그래도 누가 등극을 해요? 아하시아, 자기의 막내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즈음에 아달랴 친정나라 북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정 식구들이 다 몰살당합니다. 예후 장군이 왕이 되죠. 그때 마침 이 아하시아 왕이 여기 북이스라엘 방문했다가 예후 장군에게 잡혀가지고 처형돼요. 아니, 자기 친정 식구들 다 죽고 자기 낳은 자식들 블레셋에 다 죽고 아하시아 하나 딱 남았는데 그 아하시아마저 예후 왕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소위 눈이 뒤집힌 거죠. 독이 오를 대로 독이 오른 아달랴는 여러분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후 저 철천지 원수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러긴 뭐가 필요해요? 자기에게 권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손자들, 이게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사돈의 팔촌이라도 다 죽여버립니다. 피해 살육을 해요. 예루살렘 왕궁이 온통 피로 물들어요.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가 나라를 삼킵니다. 결국 이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남북 이스라엘 통틀어 가지고 유일한 여왕 아달랴, 이게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서도 유일하게 왕이 된 여인 아달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권력, 인간의 죄악이 드러난 민낯이기도 하죠. 사실 아달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아달랴 영이 있죠.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의 자리를 위해 사람을 짓밟고 약한 자를 이용하는 세상의 구조 속에 아달랴가 웃고 있습니다. 직장의 경쟁 속에서도, 가정의 사랑이 무너질 때에도 아달랴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참 가장 후회되는 일이, 내가 다시 자식을 낳아서 키웠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때는 내가 몰랐을까? 왜 그때는 내 기분대로 그냥 내 자식들을 함부로 했을까? 그래서 다시 낳아서 키운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후회 속에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아달랴 영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탄식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자녀들을 야단치고 자녀들을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했던 아달랴 영이 나 자신에게 있었다고 아프게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달랴의 피 묻은 칼 아래 온 유다 백성이 숨을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달랴 칼날이 예루살렘을 휩쓸던 그날, 성전 깊은 곳 속에 아주 조용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숨죽였고 다윗의 자손은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에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며 피바람 일으킬 때 며느리 시비야 왕비에게 한 살 난 갓난아이 요아스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고모는
이 아이 갓난아기 맞아 살해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얼른 이 아기 왕자를 빼돌립니다. 그리고 남편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꼭꼭 숨겨 키웁니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 누군가요? 죽은 왕 아시아 왕의 누이예요. 곧 아달랴의 딸입니다. 자신의 엄마가 아기를 죽이려는 순간 이 여인은 침묵할 수가 없어. 이건 아니야. 여호세바는 갓난아기 요아스를 품에 안습니다. 아가야, 너는 죽으면 안 된단다. 너는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갈 아이야. 이 여인 여호세바는 남편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성전에 꼭꼭 숨겨 키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숨겨 키우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칼로 끊을 수 없다. 그날부터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부부는 요아스를 6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목숨을 걸고 몰래 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도 여호세바가 있죠. 어둠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여호세바는 누굴까? 내가 목사로서 좌우를 잘 분간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주 부족한 목회자일 때, 그때 나를 그래도 지켜주고 그랬던 여호세바는 누구일까? 그때 한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2년쯤 뒤에 교회에서 한 300m, 400m 이렇게 떨어진 거리에 이 영구 임대주택 2,0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그리고 등록하고 하는데요. 그냥 몇 달 사이에 그 7, 8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막 30명이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도 만들고 얼마나 신나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시거나 장애우이시거나 아니면 탈북민들이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처음 교회를 개척할 장소도 부평수출 사공단 외곽지역이었어요. 노동자 밀집 지역이었고 가난한 분들과 목회하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막 몇 달 사이에 30명이 등록하고 활기가 넘쳤어요. 근데 6개월 뒤에 목회자인 저에게 실망해서 다 떠났어요. 설교는 더듬어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난 분들을 신방하면서 왜 떠나시냐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붙잡고 매달리는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난 그분들이 좋은데, 그분들이 와서 너무 신났는데 그분들은 저에게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목회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목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이 무능한 놈, 무기력한 놈, 나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싫었습니다. 새벽기도 하면서 주님, 좀 모든 것 다 접으려고 합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때 뜬금없이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교희야, 나는 내가 좋아, 그러셨어요. 그 음성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나에게 실망해서 괴로운데 주님은 그 실망스러운 나 자신을 좋아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한 말씀 툭 저에게 더 던지셨어요. 야, 다 떠난 건 아니다. 내가 신실한 여종 하나 남겼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번뜩 김경순 권사님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풍을 3번 맞아서 뇌 수술을 3번이나 이게 머리를 열어서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교회까지 300m 안 되는 거리를 뒤뚱뒤뚱 15분 걸려야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송전도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훌륭한 목사님으로 세우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그분이 저에게 여호세바였습니다. 아파트에서 30명 다 떠났는데 오직 한 분, 그분이 남아 있었고 그분이 없었더라면 저는 목회를 접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목사 안수 앞두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저를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비록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작은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노예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그럴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갈대아 상자에다가 모세를 떠나보냈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하면서 나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같이 합시다.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것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진 듯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불씨를 남겨두십니다. 그 불씨가 믿음입니다. 아멘. 그 불씨가 눈물인 거예요. 아멘. 그 불씨가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도 아달랴의 칼날 같은 상황이십니까? 모든 게 끊어진 듯 보이십니까? 가정이 막 사나워져 있습니까? 신앙이 식었습니까? 꿈이 사라졌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내 안에 아직도 불씨를 남겨두었다. 불씨를 다시 찾아 성전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겟셋만의 매일 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7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성전의 골방에서 한 아이가 7년 동안 자라났습니다. 누구죠? 요아스입니다. 다윗의 후손, 하나님이 남겨두신 불씨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달랴 철권 통치 아래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군대 장관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들에게 한 아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이 아이가 다윗의 후손 참된 왕세자 요아스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잔인한 여왕 칼피에 살아남은 유일한 왕자라니, 하나님이 숨겨둔 그 한 생명이 이제 다시 나라를 세울 불씨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군사들은 성전문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를 백성들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의 손에는 왕의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왕의 책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임금님 만세하고 했죠. 여호야다 제사장은 요아스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왕관을 씌웠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외치죠. 임금님 만세! 하나님이 세우신 왕 만세! 막 성전이 흔들리죠. 웃음과 눈물이 막 뒤섞여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기쁨과 눈물이 함께 거룩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성전에서 일어난 혁명입니다. 칼과 창이 아닙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세워진 혁명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세상의 문제를 바꾸는 진짜 혁명은 국회도 회의실도 SNS도 아닙니다. 바로 예배당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역전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혁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에서, 무릎에서 다 시작합니다. 요아스에게 왕관이 씌워지던 그날 온 백성이 외치죠. 왕이시여 만세 만세 만만세 하시옵소서. 우리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여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환호가 터지던 바로 그 순간 궁궐 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왕패와 이상한 소리가 성전에서 들립니다. 아달리아 여왕이 몇 명 호위병과 함께 성전으로 달려옵니다. 성전 마당에서 어린 왕 요아스가 등극하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반역. 아무도 그녀의 외침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크게 외치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만세, 요아스 왕 만세.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을 합니다. 이 여자를 이 성전에서 처형하지 마라. 하나님의 집은 피로 더럽힐 수 없단다. 아달리아 여왕은 끌려나가 왕궁문 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일관되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아달리아의 인생은 인간적 성공의 정점 같았습니다. 남유다의 여왕, 왕자를 지닌 자, 부하 권세를 다 가진 자,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그녀는 자신이 만든 왕자에서 무너졌고 자신의 칼날에 자기가 베었습니다. 시편 기자 고백대로입니다. 그들 악인들은 불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러지고 만다. 아달리아 인생이 화려했지만 잠깐이었고 찬란했지만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이 세상의 권세, 돈, 명예, 자리 다 맞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 다 맞아. 하나님 없는 것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게 영원히 남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달리아 칼날이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의 칼이 다시 빛이 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의 칼이 이런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조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숨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세상의 칼날은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칼날은 영혼을 살립니다. 요아스 죽이는 그 칼의 전환이죠. 사람을 죽이는 아달리아의 칼에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칼로 회복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혁명은 단순히 폭군 아달리아 여왕을 어린 요아스로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달리아 칼 같은 고난은 다 지나갈 거예요. 병마의 칼 지나갈지어다. 사업을 흔들어 놓는 칼도 지나갈지어다. 부부를 서로 아프게 하는 칼들로 지나갈지어다. 자녀를 방황하게 만드는 칼도 지나갈지어다. 욱하는 내 성격의 칼도, 또 우울감, 공황장애, 마음을 헤집는 칼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잃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이 뭘까요? 하나님의 부흥.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감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흥을 전통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복음으로 악한 영을 깨뜨리고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시련과 역경의 때가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아멘, 다시 말씀 앞으로, 아멘, 다시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때 성전에서 일어난 혁명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혁명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왕자의 주님이 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부흥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